우리가 보면 크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후에 아수르가 이제 쇠하고 다시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작점에 있는 왕과 마지막에 있는 왕, 이렇게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므낫세라는 왕은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33장에 우리 가서 므낫세를 좀 살펴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장기간 왕이었고 치세 기간에 있어서 1등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인데 오래 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므낫세의 치세를 평가할 때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개혁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이 정치인들의 속성이란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권 혹은 자기의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좀 더 관심이 있게 마련이죠.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해야 더 유리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더 유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내 계산이 섰을 때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를 평가하는 좀 최종적인 말은 이거예요. 33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므낫세를 참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구절 때문이에요. 왕이 자기 권력 때문에 우상 숭배를 방조하니까 당연히 밑에 관리들이나 강요들은 더 그렇겠죠. 왕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당연한 거고, 백성들 전체가 누구의 꾀임을 받았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윗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이들이 정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가정에서 인센티브가 생기게 정책을 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으로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다른 애들한테는 인색한데 아빠한테 선물 사올 때만 좋아한다. 이것도 일종의 정책이에요. 그런 환경을 제공하면 아이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정책은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종교적인 포용 정책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므낫세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사탄처럼 보는 거예요. 유혹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자, 시드기야를 한번 살펴보죠. 시드기야는 36장에 기록됩니다. 역대하는 36장까지 있고 3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끝나는 거겠죠, 이 역사가. 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였습니다. 므낫세보다는 9살이 더 많아서 왕이 됐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자기 선대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렸고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시드기야를 평가하는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시드기야와 므낫세를 비교하느냐? 이 사람들의 결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므낫세를 한번 보죠. 므낫세는 33장 13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즉
므낫세의 시대에는 아수르가 동방의 패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므낫세를 치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치게 하셨다, 이런 본문을 읽었어요. 므낫세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했어요. 즉 사실 유다는 므낫세 때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죠. 왕이 잡혀갔던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수르가 다시 그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왔고, 그래서 이 므낫세가 55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시드기야는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로 멸망해서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3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고,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랐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모든 궁실을 불살랐다. 즉 성전을 아예 바벨론이 파괴해버리고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므낫세와 시드기야가 둘 다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또 다른 패자였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는데, 한 경우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고, 하나는 성전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끝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개인적인 일은 열왕기 하에 나와서 제가 열왕기하 25장 7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이 말씀이 나온 건 뭐예요? 이제 왕위를 더 이상 잇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다. 돌아오지 못했고 시드기야는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두 가지에 왜 서로 다른 결과가 났느냐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아수르에게 끌려갔는데 돌아와서 다시 왕위가 이어졌고 그 아들대로 왕위가 이어졌느냐? 왜 한 경우는 나라가 거기서 끝났느냐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기회가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이미 앞에 있는 두 왕을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위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다가 실패하고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 세 번이냐?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는 거고, 마지막 시드기야를 폐위시키고 나라를 아예 멸망시키게 된 거예요. 그럼 시드기야는 앞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앞에 왕들이 실패했다는 걸. 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분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와 시드기야가 왜 다른 결말을 받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같이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전에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가 했던 정책들이 얼마나 나라의 곳곳을 망쳤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아수르 왕에게 잡혀갔어요. 거기서 환난을 당하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데 이게 결국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므낫세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를 한번 읽어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12절 말씀은 이해가 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벨론이 침략한 것은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거.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도 야, 너 하나님께 맹세해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지금 시드기야가 세 번째 배신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 너 이번 마지막 기회야. 니네 신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여호와지. 너 여호와 앞에 맹세해.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한 사람은 선지자고 한 사람은 이방의 통치자라,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은 일치하는 거야. 둘 다 바벨론을 배신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왜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수를 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배신하면 나 짜증나니까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일치합니다. 결국은 바벨론 배신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 포로가 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그럼 목사님, 아니 그냥 뭐 내가 잘못했다가 므낫세처럼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라는 것이 진실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늠하는 게 있어요. 그 이후를 보면 돼요. 므낫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어요. 같이 우리 읽어봐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내가 볼 때는 이 므낫세가 센 왕이야. 아까는 정책을 바꾸니까 전부 다 악을 해가더니 이번에는 똑바로 해라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쫙 돌아섰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정책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거 나라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건 회개한 거 아니죠. 그죠? 므낫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회개가 드러납니까? 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책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 수고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 알잖아요. 정치인은 정책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뭘로 말해야 돼요? 그의 사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로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를 보면은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므낫세 때 유다가 망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왜?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풀어주도록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므낫세는 안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계산도 해보고 내 생각대로 머리도 굴려보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스펙도 쌓고 내가 이렇게 정책도 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반란 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는 오직 나만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에 잡혀가서 무엇을 생각한 거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이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므낫세도 우리랑 똑같이 자기가 잘 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망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했던 모든 행동이 결국은 자기를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곧 죽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게 하려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쥐었다 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과 관련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여러 차례 건강을 가지고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역대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경제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문제, 직장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질병이 걸려서 회개하든지, 대부분 사업이 망해서 회개하든지, 가정에 실패가 나서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뭔가 므낫세 같은 일이 있었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죠. 므낫세 같은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오늘 아까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다 알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이 므낫세가 권력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권력을 빼앗았듯이 여러분들이 출세가 우상이다. 하나님 그것 뺐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상이다. 그것 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건드리지 않으세요. 사단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뭘로 시험하죠? 아니, 내가 여자에 전혀 관심 없는데 여자로 시험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돈에 전혀 관심 없는데 돈으로 시험해요? 그러지 않겠죠.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는 거죠. 우리가 안정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 또 성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 우리가 쾌락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므낫세를 뭘로 깨닫게 하겠어요? 권력에 미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뭘로 깨닫게 하겠어요? 그건 권력을 빼앗음으로써.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므낫세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36장 15절 16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신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우리 이 반응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잘못 한 번 했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멸망한다. 여기 살아있을 분 어디 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인과 경고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그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도저히 이 방법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대 왕인 여호야김, 자신의 바로 앞에 왕인 여호야긴이 했던 방식으로 계속 바벨론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자기가 어떤 방법을 고안해서 아직도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저의 문제 해결의 방법 저도 많이 해봤어요. 건강을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결론으로 주신 건 뭐냐면 그거는 나와 너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문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근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물리적으로 이 시간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영원하신 공간 속에 계시고 시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된 것도 다 내가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은 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막 집중한다고 가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어떻게 다 바꿔요. 오늘 여기에 글로벌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이 글로벌 환경이 변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요? 우리 나라의 환경도 못 바꾸는데 해외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게 다 영향을 미치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향 미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우리는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본성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하면 또 순종한 것으로 교만해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다 우리가 목사님 집사님 하면서 되게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만해지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징계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순종이에요. 오늘 15장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해요. 사무엘상 15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목표예요? 순종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예를 발견하기보다는 주로 좋지 않은 예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목사님 순종했더니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나 거의 못 봤다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봤더니 인생이 꼬여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복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왔다는 사람은 봤어도 거꾸로는 별로 못 봤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본질 때문에. 사실은 말씀 가르치면 그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의 설교가 선순환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체로 교회에서 이런 선순환보다는 뭐가 일어나냐면 목사가 천년만년 설교했는데 안 듣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상하게 말씀이 들립니다. 들리지. 므낫세도 언젠 들렸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오늘 내일 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콜링들 그건 전부 다 고난의 시간에 들리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도 제 20대 초반에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제가 개척으로 헌신할 때도 우리 아버지의 질병 때문에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나 제의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 등 실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교회에 오신 분들 그냥 뻔해요. 깊이 얘기해보면 문제 있어서 오신 거예요. 아닙니까? 교회 오신 분들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맨정신으로 교회에 오는 건 사실 어려워요. 놀러 가야지. 딴짓하기도 바쁜데 돈도 많으시잖아요. 얼마든지 할 게 많은데 여길 왜 오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고난 등 여러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의 길, 실존적인 문제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있는 거고 시드기야의 길, 실존적인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고수하는 길이 있는 거죠. 성경은 적어도 역대하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소한 므낫세는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므낫세는 되라. 뭐 다윗, 히스기야 나 여기까지 되라고는 얘기 안 하겠다. 지금 역대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필아, 그 다윗 같은 건 넌 아예 종자가 안 돼. 난 너 그런 거 기대 안 한다. 근데 므낫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그거 다 뺏기고 차포 다 띄고 날개도 떨어졌는데 아직도 네가 수를 쓰겠다고?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인생이 뒤죽박죽인데 아직도 너희들의 머리로다가 인생을 매니지 한번 해보겠다고? 그건 시드기야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회개 비슷한 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회개 비슷한 거는요, 아무리 해도 뒷날 삶이 안 바뀌어요. 회개 비슷한 건 잘못했다고 여기서 하고 내일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다, 백날 기도해도 내일 안 바뀝니다. 나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고수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없애버리고 나 다른 데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저 외국으로 보내셔도 되고 하나님이 뭐에 쓰셔도 전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내일부터 삶이 바뀌어요. 이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이거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는 내일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될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므낫세가 왜 돌아와서 완전히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왜 그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고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회개입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순종이 가능하게 돼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가 소개하는 최고의 왕 다윗과 같은 왕도 간음과 인구조사 같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자기 전임의 두 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좋은 길을 보여줘도 나는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돌아온 사람, 대부분은 부모님의 안 좋은 걸 따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부모님이 물려준 그 악한 유산들에서 멀어져 가려고 참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저는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냥 이어가기만 해도 되는 인간인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악한 유산들을 물려줬는데 그걸 안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부모님이 알코올인데 나는 정말 경건하게 입에 술 안 대는 거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늘 인생에 문제 생기면 맥주로 해결하던 분인데 나는 기도로 해결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문제 생기면 다 돈으로 해결했는데 나는 그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도 계세요.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러나 왜 그들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느냐?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실존적인 고난들 속에서 회개하는 거죠. 질병 속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행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도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난 내 방식대로 살아서 계속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지, 뭐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저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교만하냐고. 나는 자기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비록 내가 볼 땐 아니더라도 난 너무 좋아. 또 자기는 좀 별로 슬림하지 않은데도 목사님 저 정도면 날씬하지 않아요? 난 이런 사람이 좋지. 뼈다구 같아가지고도 빼야 돼요.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너무 자존감이 낮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교만한 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내 방식이 맞아 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바꾸길 바라는 거죠. 그런 면으로 치자면 므낫세는 진짜 나쁜 왕인 것 같지만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바꾸는 게 참 어려울 텐데.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울 텐데. 따라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나 회개가 순종보다 먼저다. 네, 말씀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거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저도 진짜 내일부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일 또 그 일에 앞장서는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오늘부터 내가 가서 남편을 정말 높여줘야지. 하지만 가서 남편에게 검사짓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또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 또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 세상 쾌락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술판을 주도하는 내 모습이 환상으로 보인다고. 진짜 회개하셨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20대에 경험한 회개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나 자신을 전혀 새롭게 보게 만들고 나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새로워지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새로워지더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 므낫세가 그런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컨 찬스를 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므낫세가 악한 왕인데 왜 52년 동안 있었는가? 이번 주에 제가 연대기적으로 쭉 연구를 해보니까 므낫세가 잡혀갈 즈음이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치세기가. 근데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 그를 놔둔 거예요. 놔둔 거예요. 왜?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악한 왕을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이거를 인정하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을 해봤자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으며 여기서 여러분이 돈을 내봤자 그게 얼마나 큰 돈이라서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아유 저 인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예배는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데 잠이 옵니까? 잠을 참으려고 해서 절대 못 참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잖아요. 그걸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간절히 느껴질 때 이 시간이 정말 내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정말 겉으로 흐르지 않지만 내 속에서 눈물의 강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여러분이 실존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문제들을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해결 못합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위의 사람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바꿉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